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우리 제목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셨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제목을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부흥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공짜가 빠졌네요. 다음 부흥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3.1절을 앞두고 또한 저희 창립 기념 11주년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이 주님 얼마나 또한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생명을 다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또한 저희가 그러한 순교자들의 영성과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수호하며 또한 믿음을 수호하며 아버지 또한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 또한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희망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남북이 하나 되어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 권세를 덧입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말씀하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네, 이제. 네, 그러나 너무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서 또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우리 11주년 창립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또 야외로 또 떠나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어를 혹시 파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음 부흥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저희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수년 내 뭐하게 하리라? 부흥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런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저희 한수희 목사님과 또 우리 몇몇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에 주셨던 그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점심밥 굶으면서 막 학생들이요 335 모여서 이렇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는 그게 학교의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누구나 와서 뭐 출석 체크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고요. 처음 그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한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거기에 335 모여서 점심밥 굶으면서 그 점심시간에 학생들 모일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12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했냐면 저는 이제 예배 한 세대에 보면 채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채플을 섬기는 이제 자로서 그 채플들 예배 드리기 10분 전, 20분 전에 혼자 가가지고 우리 한 세대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마다 쫓아다니면서 예배 전에 뭐 화요 채풀, 금요 채풀 무슨 예배들 있으면은 거기 먼저 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오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부흥이 뭔지 잘 몰랐어요. 부흥? 그거는 혹시 우리의 야망이 아닐까? 그렇게 주저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겨울 캠프를 준비하면서 부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렇게 뭔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첫 부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에 있는 첫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잊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2장 1절로 4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옆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최고의 교육을 예수님 옆에서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직강, 하나님 직강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여도 주시고 다 했는데 뭐예요? 이들한테 이제 니네 본 대로 배운 대로 다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어때요? 누구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끌어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갑자기요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 외면과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막 이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방언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방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방언할 때 누가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입은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할 때 가우아라마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 놀라야 돼요. 카우바라바스 하나님, 카우바라바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감격하면서 그분께 나의 입술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실까? 그러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 예배에 무엇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능력이,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해도요 달라요, 느낌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 부르면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말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하는 것과 정말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할 때 그것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언어가 되어져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교두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겁쟁이, 세상 염려 이런 것에 찌들어 살던 그런 쭈구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한번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를 십자가에 뭐 데려가 볼 테면 데려가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흉악무도한 그 대중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던 그 대중들 앞에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우리 16절, 사도행전 우리 2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으로 그리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환골탈태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베드로가요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부형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자와 같은 힘이 그를 붙드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웨일즈 부흥에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1700년대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7년마다 한 번씩 부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계속 그런 주기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904년에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한 12살 소년이 시작한 그 기도로부터 이 부흥이 준비되어져서 나중에 1904년에 이 청년이 25살이 되던 해 2000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평범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보게, 나는 그 부흥이 있던 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나에게 사자와 같은 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느꼈다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하셨다네. 그러고 2년 뒤에 그가 똑같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났는데 2년 동안 나와 함께 하던 그 권능이 나를 떠나고 나는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왜 떠나셨는지.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성령님은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그냥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설교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말 그대로 외부에서부터 강력한 권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어나더 파워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요, 이 베드로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이 1878년 웨일즈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로 일하면서 낮에는 탄광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1.6km를 그 어린 소년이 가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밤새워서 주변 친구들과 또 어른들과 부흥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12살이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여기 있던 다빈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요, 그때부터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온 힘 다해서 지금 기도도 다 했고 지금 연극도 잡았고, 여러분 너무 오시느라고 힘드셔서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자와 같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령께서 붙드시는 것들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흥의 DNA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DNA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막 3시마다 계속 일어나는데 눈이 한번 떠지면은 잠이 안 오고, 제가 집에서 뱅뱅 돌면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영과 몸이 너무 맑아져가지고 다시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그래도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또 앞으로 캠프가 있으니까 억지로 막 눈을 감고 제가 막 자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꼭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요, 어느덧 25살이 됐어요. 우리 몇 살이시죠? 혜린 자매? 22살. 우리 26살. 작년에. 작년에 우리 그런 일이 태우 형제 가운데, 그렇죠?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미 그런 일이 이 25살에 이반 로버츠가 부흥에 참석해서 불같은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렇게 막 그의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이반 로버츠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0만 명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 가운데 지금 이미 임하셨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 죄된 마음이 없는 곳,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 갈망하는 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첫 번째는 자백되어지지 않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또한 나중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그곳 가운데 능력 있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10만 명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성도님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간증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 목사님은 시간을 주시고 지금과 같이 딱 이 정도 인원, 둘, 여섯, 여덟, 열, 둘, 여섯, 딱 이 정도 17명의 사람이 남았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꽤 됐는데 다 가고 딱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이 남아서 이반 로버츠가 자신이 체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불을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주에 5,000명씩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고 그들이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여러 가지 음란을 끊고 이러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불이 붙은 것들을 봤어요. 성령의 불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보고 저 교회 불났다. 저 교회에 불났다. 그런데 그 불은 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 그곳 가운데 임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10만 명이 훌쩍 넘어서 10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반 로버츠가 10여 년을 기도를 하나님께 시키셔서 그 부흥을 이가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이반 로버츠와 그 17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흥의 물길을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만 명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인데 1905년에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부흥이 오게 됐고 1906년에 LA 아주사의 부흥이 오게 됐고 그 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오게 되었고 1908년에 만주민 중국 대부흥에 그 영향을 끼친 그 모토가 바로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그 작은 마을 가운데 임했던 그 부흥이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가서 바로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평양 대부흥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흥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방방곳곳에 교회에 그 교회가 들어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고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실까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바쁘시니까 하세요. 누가 여러분 그 일을 했습니까? 그 탄광촌에서 석탄 캐던 그 청년이요. 그 꿈을 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지만요. 성령님은 절대 혼자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더라도 그 갈망에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성령님께 즉각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는 또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물길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얼마 전에도 그러한 소식이 저희 가운데 들려왔어요.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그 신학교에
한 2년여 전쯤에 에즈버리 신학교에 부흥이 임했다고 그곳 가운데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잠깐 떠들썩했었는데 우리 잠깐 그 영상 네. 네. 그래서 저 교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교회 가운 이 신학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주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주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 또 해외 전역에서 그곳에 계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간증이 듣다 보면 한 무슬림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무슬림 학생은 완전히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무슬림 학생도 팔짱 끼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4시간을 있었대요. 예, 그래서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럼 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풀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이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 웨슬레 지역에는요 7년 주기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주기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러한 것들을 갈망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저는요 지금도 이미 발이 무거워요. 힘들어서 무거운 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 이 몸이요 이렇게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실 저는 지금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실 텐데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겨울 캠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희 아이들 가운데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물론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미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번 부흥회 가운데 이 캠프 가운데 성령 세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라고 저희가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예배 가운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부흥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명하시면서, 이것이요 사람이 그냥 부흥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올해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수년 내 부흥케 하리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이전에 이런 문제가, 건물 바꾸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에즈버리 신학교에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것에 오는 자들이 그 성령 하나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만 있다면,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부흥을 이제는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흥을 줄 것이다. 바로 다음 세대 부흥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꿈꿀 것입니다. 제가요, 제 심장에 아무 저기가 없는데요, 며칠 전부터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몸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상한 힘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힘든 게 아니고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고 막 설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에 임명받은 우리 장현희 전도사님, 여러분 정말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지만요 아주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선물, 보배 같은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도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한세희 목사님하고 막 저하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여러 막 귀빈들이 오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마치 파티와 같은 그 분위기, 그 귀빈, 여러분 그 귀빈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방문하시고자 이미 오셨지만 정말 에즈버리 신학교에 방문하신 것처럼 그 웨일즈 그 작은 영국의 한 지방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 희망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방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세례받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내가 이 땅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으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좀 시켜달라고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열심히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열심을 내라. 그래서 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그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대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첫 교회가 탄생할 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00명 정도씩이에요. 왜 여자랑 아이들은 세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여자와 아이들이요 이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수만 3,000명, 5,000명이면요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10,000명씩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고 그곳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땅에서요 이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세요?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숭배하고 있지 않으세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죽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도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을 숭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서 가는데 내 발걸음이 빨랐다면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귀찮고 아주 지루한 일이지만 내가 돈이 있는 곳이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달려가고 있었다면 나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맘모니즘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고 했던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만족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더 많이요. 아버지 더 많이요.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제발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돈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밤새우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돈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의 노예가 아닌 일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길선주 장로님 막 이런 분들 나오셔서 제가 첩을 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아기 엄마는 제가 아기가 하도 보채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아기를 나무에 쳐 받아서 죽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그들이요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해요. 그런데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 왜? 주님께서 가장 나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초기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는 베세메스에 끌려가는 그 소와 같이 질질질 그렇게 때로 우리가 끌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뭐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데이트 가고 할 때는요, 신이 나서 룰루랄라 오늘 이거 더 해야지. 더 있어. 나랑 더 만나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너는 거기 갈 때는 룰루랄라구나. 그것을 할 때는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네 자녀들과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너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나에게 올 때 베세메스를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근심에 가득하여서 와서 시간을 보며 언제 이 시간이 다 끝나나? 언제 이것을 다 채우나? 너는 그것을 견디고 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줬는데, 나는 사실 더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영을 주어서 내 죽어가는 저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요, 때로 그 가슴을 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귀한 재물이요, 세상의 기쁜 취미생활이요, 그 만난 것들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게도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 재미에 빠져서, 주님은 재미없어요. 나는 이것들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취미생활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떵떵거리며 살면 난 그럴 수 있어요. 이 부귀영화를 자손 대대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우린 때로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올려드리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꿈꾸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 정말 재미없다. 정말 지루하네. 주님과 있는 거. 시간 언제 가지?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요, 뒤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끝내고 이제 디저트로 담배를 피시면서 나오시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진리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필히 전도지를 줘야 된다를 깨달았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꼭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피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버젓이 그냥 밖에다 뻐끔뻐끔 담배 피고 다니면 너무 많아요. 근데 잃어버린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분도 잃어버린 영혼이겠거니 하고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보더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 어딨나요? 그래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순복음 교회인데 그럼 예배는 얼마나 드립니까? 한두 시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 1시간 앞에 한두 시간에서 한 잔을 빼고 2시간에 집중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이러더니 패스. 딱 그 사람의 눈빛에서 패스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긴 예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짧은 예배. 딱 인스턴트 캔처럼 딱 그냥 저희 교회는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요. 시작하는 시간은 분명히 11시인데 끝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벌써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2시간 딱 말 들으니까 나는 그 교회는 안 간다. 11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지. 11시 시작해 12시 끝나야지.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저 교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시간 있었대요? 6시간 있었고 11시간. 처음에 뭐 사모해서가 아니고 진짜 얘네들 도대체 뭐해? 이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서 팔짱 끼면서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거기에 압도당해서 6시간, 11시간은 그냥 그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반 로버츠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좀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흥의 물결에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멋진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 에즈버리 신학교에 방문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아주사 부흥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아주사 부흥을 인도했던 그 윌리엄 시모어가 그 부흥을 기도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매일 7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끈질긴 기도 가운데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미국의 LA 그 아주사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회가 이렇게 열방 가운데로 퍼지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아주사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바로 그 부흥, 아버지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